오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이란 인물을 한 주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랬어요. 그죠? 그가 총리에 오른 다음에 한 평가가 아니라 그가 계속해서 고난으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평하셨고 그 근거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성공하고 누가 보더라도 높아진 자리에 있을 때 형통한 거야 뭐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은 그가 내리막길에 있을 때, 깊은 수렁에 있을 때 그를 형통하다 평가하셨고,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높아짐과 낮아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죠? 한 주 어떻게 형통한 삶을 누리셨는지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요셉의 인생을 좀 다뤄볼게요.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미디안 상인, 메소포타미아 상인들에게 팔리고 그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몇 살이었냐면 17살 때입니다. 17살 때. 그렇죠? 우리나라 따지면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나이 때 이런 큰 인생의 고초를 당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애굽이라는 곳에서 12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주인의 신임을 얻을 정도로 참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보상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죠? 한 단계 더 내려갔죠. 그죠? 형들에게 팔린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겠구나 하고서 열심을 냈는데 거기가 밑바닥이 아니라 지하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그죠? 또 그 감옥에서도 열심히 또 맡은 바 일을 잘합니다. 어디에서든지 또 요셉은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정권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가 또 일이 좀 잘못 풀려서 감옥에 온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그가 석방하게 됩니다. 이것을 꿈을 해몽해주면서 그 부탁 하나 했거든요. 이제 관직이 회복되어지면 나를 꼭 기억해달라. 그 얘기 보겠어요? 나 억울하게 갇혀 있으니까 좀 내가 감옥에 나갈 수 있도록,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좀 힘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원래 사람이 그렇죠, 그죠? 잊어버립니다. 아쉬울 때는 고개를 숙였지만 제가 뭔가 가지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이제 왕이 어떤 꿈을 꾸고 그 바로 왕이 꿈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그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요셉을 소개해 줍니다. 그 요셉은 바로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됩니다. 와, 감옥에 있던, 그죠? 그 죄명은 강간범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총리로 등극을 합니다. 그 나라의 2인자가 된 거죠. 그때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 그죠? 13년 동안 정말 고생하다가 이제 정말 권력자의 자리에. 그것도 애굽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보다 애굽이라는 사회가 정말 굉장히 선진화된 사회인 것 같아요. 그죠? 실력만 있으면 그런 어떤 그 종족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벌써 등극을 하니까. 그래서 그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바로의 리더십을 연구하고 또 이렇게 좀 고찰해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30살인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땅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으로 알려주신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듭니다. 근데 애굽 땅만 풍년이 든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풍년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때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모르니까 이제 아주 이제 뭐 낭비하며 살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오늘 다 먹어도 내일 또 생기고 또 다 먹어도 또 생기니까. 근데 그때 이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이후에 있을 7년 흉년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그 풍년 기간 동안 애굽에 있는 모든 곡물들을 잘 저장을 해놔요. 그러다가 이제 흉년이 오게 되어지죠. 그러자 이제 애굽 말고는 다른 나라들에는 곡식이 다 떨어져요. 왜냐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요셉밖에 없었고 그 요셉과 왕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겼던 형들이 이제 흉년이 든 지 2년 만에 이 애굽 땅에 곡식을 가지러 옵니다. 그때 이 모든 책임자로 서 있는 총리 요셉을 만나게 돼요. 이게 39살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 사실 설교자로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아요. 설교할 거리가 많다는 얘기죠. 그죠? 아마 제가 뭐 영화 감독이었다면은 한번 좀 영화로도 만들어 볼 만한 시나리오가 여러 개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 얘기 뭐냐? 이 요셉의 어떤 청년 시절 17살부터 30살 총리에 오르기까지의 인생을 보면 참 기구하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당시의 요셉을 보면 누가 요셉보다 더 비참하고 또 고생하며 살았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요셉이 느꼈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너무 힘겨웠겠죠. 성경에서 어쨌든 몇 장으로 그 시간 13년의 시간을 글로써 표현하지만 사실 만만치 않죠. 그죠?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참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 또 무너진 마음들, 이런 것들과 싸우느냐고 참 공고한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역전훈련을 날려주시죠. 바로 그 종으로 끌려왔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총리로 등극하게 된 거죠. 참 이 사건은 그동안 13년 동안의 고생을 한 방에 날려준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러던 중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한 번의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을 2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죠. 그죠? 그 애굽 땅에 곡식을 얻으러 온 형들은요 사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저 코찔찔이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아마 고생하다가 어서 죽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형들을 알아보지 못했죠.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자, 22년 만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기구하게 만든 그 가해자를 만났어요. 요셉의 마음에 어떤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겠어요? 복수죠, 복수. 그죠? 복수. 이 단어 외에는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가 총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13년 동안의 고생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아픔은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그죠? 우리 동반이는 그런 꿈 안 꾸나? 다시 군대 가는 꿈? 안 꿔요? 저는 가끔씩 그 다음 날이 시험인 꿈을 꿔요. 뭐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 다음날이 시험인데 내가 깜빡 잠들어가지고 그 시험 공부를 못한 꿈을 꿔요. 그러면 막 그 꿈속에서 막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그죠? 아마 요셉도 총리가 된 이후에 아마 그런 꿈들을 몇 번씩 꿨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한, 인생을 꼬이게 한 형들을 만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상상을 깨는 결말이 펼쳐지죠.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을 받아들여요. 용서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까지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온 가족을 책임지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여러분 그런 후에 17년이 또 지나요. 그 17년이 지난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50장의 이야기예요.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그죠?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자, 한번 볼까요? 형들이 어떤 두려움을 지금 갖고 있는지 우리 창세기 50장 15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계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지금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두려움에 휩싸여요. 왜요? 지금 요셉이 우리를 용서한 거는 진짜 용서한 게 아닐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아들을 잃는 아픔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복수를 뒤로 미뤘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왜요?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지네들이 한 일을 알거든. 지네들이 한 일이 얼마나 잔인했던 일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이 두려웠던.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장례를 마치자마자 요셉이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용서해달라. 나는 너의 형이 아니라 너의 종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동생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는 형들의 이야기를 듣는 요셉이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울었더라. 울었더라.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울었더라. 우리는요 요셉이란 인물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가 총리로 집중돼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죠? 지금 개고생해도 괜찮아. 요셉 봐 총리가 되었잖아. 하나님이 너를 성공케 하실 거야. 이렇게 요셉이 누렸던 이 총리라는 자리,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총리로서 대변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눈이 그래요. 우리의 눈이 벌써 우리 예슬이가 청와대 갔다 왔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말하기가. 그죠? 예슬아 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게 돼요. 권력자 옆에 또 갔다 오셨으니까 이런 거에 집중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집중해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거쳐서 이런 이방 나라의 총리로 등극하게 된 요셉은 아무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한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에게는 사실 깊은 상처가 있죠.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 바로 뭐예요?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거.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버림받은 거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을지 몰라도요 요셉은 한 번도 형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어요. 요셉은 아버지도 너무 사랑했지만 또 일찍 어머니를 여의잖아요. 그리고 그 형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을 때 너무 기쁜 마음, 그 형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갔어요. 근데 그런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총리가 된다고 사라질까요? 그는 17살 때 사랑했던 형들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 팔려오는 상처를 경험합니다. 아마 그가 어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이방 나라에서의 13년의 고생, 그죠? 그리고 총리가 된 이후에도 지금 9년이 지났는데 그 후에도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권력자가 된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까? 저는 지금 대권 주제 나오시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럼 고생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너무 색안경 끼고 보지 말자. 권력자가 되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는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또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그 이방 나라에서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죠. 하지만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겠죠. 하지만 그가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처만은 못할 거예요. 그죠? 어쩌면 너무 어릴 때 큰 상처를 받아서 다른 상처들이 상처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20여 년 이상의 애굽에서의 그 삶을 버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22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분노가 되어지고 또 복수라는 감정도 있었을 거예요. 이 감정이 사라지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그보다도 그동안 가졌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그를 주장했던 거예요. 이제야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이제야 내가 아들로서, 또 동생으로서, 그리고 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구나. 그는 철저하게 이방인이었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지만 와이프도 이방인이죠. 그죠? 국적이 달라요. 나면서부터 그가 가졌던 언어와 달랐을 거예요. 그죠? 그날 드디어 가족을 다시 만납니다. 그동안 20여 년 동안 한 번도 불러오지 못했던 아버지라는 말, 형이라는 말, 동생이라는 말을 드디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형들을 22년 만에 만나고 그리고 17년이 더 지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형들에게 요셉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가족이 아니었다. 형들은 요셉을 가족이 아닌 자신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로 되어 있던 거예요. 요셉은 이미 40여 년 전에 형들의 입장에서는 죽은 동생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함께 놀고 함께 추억하고 함께 밥을 먹고 그렇게 함께 잠을 잘 수 있는 가족이 아니라, 동생이 아니라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두려운 권력자가 요셉이었다.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요셉에게 와서 우리를 용서해라. 너는 우리는 너희의 종 아니겠냐. 아버지가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해라. 우리를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강구했을 때 요셉이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전히 자신은 야곱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는 가족에게 버림받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을 울게 했어요. 요셉은 이런 아픔을 가지고선 형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1절이에요.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이에요. 19절에서 21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소망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겼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이제 요때로부터 17년 전에, 그죠?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들이 나를 여기다 보낸 줄 알았는데 나는 이곳에서 알게 되었다는 거죠. 뭘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악을 통해서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에 자신의 형들을 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더 나아가 자기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죠. 위로하였다. 누가 누구를 위로한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잘 보세요.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을 위로하고 있어요. 가족 내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을 평생 동안 형들에게 보상받고 위로받아야 될 인생은 사실 요셉이라고. 맞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죠? 내가 너의 그 줬던 상처들을 이제 사랑으로 보듬어 주겠다고, 내가 보상하겠다고,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상처에 눈물을 닦고 형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잘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펼쳐지는 비극은요, 모두가 위로받으려고만 하지 위로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서로 위로합시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서로에는 자기는 위로받는 자리에만 서고 싶잖아요. 그죠? 모두 나를 위로해 주세요. 거기에 서고 싶지,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무슨 위로를 해? 나같이 아픔 많고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위로해? 이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저는 오늘날의 비극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위로자로 세우셨는데 다들 그 역할을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위로자로 서고 있지 않아요. 모두가 자신이 위로받아야 될 이유를 갖고 있어요. 나는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하지만 나는 위로받아야 될 이유가 수천 가지는 돼. 아마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위로받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누가요?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요셉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가족 안에서 누구보다 큰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위로자로 우리 앞에 서 있어요. 이 위로자로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위로 받기만을 바라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 그잖아요. 조금만 누가 나한테 가해를 가해도 자기 상처받았다, 나를 위로해달라, 이게 우리의 수준 아니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넉넉히 위로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주셨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여전히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과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나는 계속 약한 사람이고, 나는 계속 약자고, 나는 계속 피해자고, 나는 상처가 있고, 나는 아픔이 있고, 그러니 위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요셉의 가장 큰 차이 아닐까요? 어떻게 요셉은 이런 위대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을까?
요셉은 우리와 다를까? 우리 오늘 그 답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냥 요셉과 다르네 하고서 그냥 또 낙심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요셉처럼 위로자로 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는 그 답을요,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대답한 것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잡혀 있음을 아는 인생이었어요. 청년 시절에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참 많은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기구할까? 그죠? 성경에는 없어요, 이런 얘기가. 그런데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아니겠어요? 그죠? 고난 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도 많이 하는 원망이에요. 그리고 이 원망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죠.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도 나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안 풀립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기구합니까? 이렇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오죠. 요셉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어지고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 형들이 자신 앞에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는 무릎을 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요셉이 지금까지 가졌던 불만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살면 잘 돼야죠. 그죠? 남들보다 선하게 살면 축복받아야죠. 모든 인생의 주권이 자기한테 있었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얻어야지.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면 악한 걸 받아야 되지만 나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좋은 걸 받아야지. 모든 인생의 주권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그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형들에게 팔리고 난 후에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무릎을 치게 됐다고요. 내 인생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한치도 틀어짐 없이 여기까지 흘러왔구나. 내 인생의 고난도, 내 인생의 어려움도, 내가 높아짐까지도 그거 다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라는 걸 요셉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형들에 의해서 팔렸던 거구나. 그래서 그때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거구나. 그래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었던 거구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 앞에 그는 감탄을 하였던 거죠. 이제 그는 개인의 복수나 개인의 상처에 연연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 눈에 분명히 좋지 않은 인생의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형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자신이 받은 상처를 되갚아 줄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께 해야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해야죠. 근데 보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나쁜 걸 주신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22년이라고 지역을 가지고 해봤어요. 22년이라는 것이 너무나 큰 의미예요. 그 22년이라는 시간은요, 그가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펼쳐졌지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그 22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 애는 계속 아플까?
나는 직장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왜 나는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하고 온갖 상처 가운데만 살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시간이 22년이에요. 이게 딱 22년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에게는 그 시간이 22년이었다. 근데 그 답을 얻는 순간 요셉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어. 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는 인생.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시간. 22년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도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이걸 소개해요. 400년 후에 벌어질 일이에요.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이거든요. 자기가 형들보다 먼저 죽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애굽 땅을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뼈도 갖고 나서 그곳에 묻어달라는 거예요. 400여 년 후에 벌어질 일을 지금 요셉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평생토록 11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그 마지막을 소개하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인지를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원수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다루셨던 그 하나님이 저들을 완벽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자신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을 심판하고 복수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자기 할 일이 아닌 거죠. 우리는 절대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요셉이 총리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위로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 준 다른 일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위로자로 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잖아. 나는 여전히 가진 게 없었어. 여전히 내 인생은 보잘것이 없었어.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근데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위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왜 위로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내 인생을 완벽히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실패하고 상처받아 찢겨진 인생이라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줍니다. 요셉을 봐. 얼핏 봤을 때는 그 인생이 실패하고 찢겨진 인생 같지만 아니, 그 인생은 완벽히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에 펼쳐진 인생이야. 축복된 인생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은 오늘날 이 본문을 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라. 지금 너가 보는 것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 밑바닥 인생 같지, 실패한 인생 같지, 기구한 인생 같지. 근데 아니야. 너 인생은 내 손 안에 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 때에 완벽하게 그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정의 내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은요, 그리고 상처는 우리를 진정한 위로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요셉은 이게 22년 걸렸어요. 우리는 아마 그보다 더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아무리 해도 요셉만큼 극심한 고난까지는 아니니까. 그죠? 너무 고난이 커서 속성으로 배운 게 22년 같아요. 우리는 평생 결국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진정한 위로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평생 맛보게 될 거예요. 모두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미성숙한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에 진정한 위로자로 우리를 세우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저는 믿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역에 대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이사야 58장 12절이에요.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를. 저는 이 요셉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약속이 더 선명해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자로 세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강복교회 성도들을 이 황폐한 땅에 위로자로 세우시는.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위로자답게 생기셨습니까? 여러분 주머니를 보세요. 뭐 위로할 만한 가진 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5만 원짜리 꺼내줘야 좀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로 위로하는 인생 아니고 완벽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인생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제가 우리 오늘 신영희 집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지난주 이제 건호가 아파가지고 고생하다가 여러분 가장 큰 고생이 함께 금식한 고생이더라고요. 건호가 이렇게 밥을 먹으면 안 돼. 금식이 떨어져가지고 건호가 막 너무 배고파서 참지 못하는데 또 엄마도 배고프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애가 아프지만 몰래 삼각김밥 먹다가 걸려가지고 건호한테 엄청 혼났다고 그래서 엄청 고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실 신영희 집사님이 참 이렇게 자녀들 때문에 많이 아파하셨죠. 지금도 그렇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아픔 가운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그 건호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호를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인생으로 만드실 거예요. 우리는 막 수없이 말을 해야 위로를 하잖아요. 근데 건호는 그 인생 자체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인생이 될 거라고 제가 권면해주고 축복해줘요. 제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참 많이 어려워요. 위로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화했는데 오히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괜찮다는 말이 저한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큰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고 위로가 되어지는 거. 가끔씩 물론 이렇게 이럴 때도 있어요. 별것도 아닌 일 갖고 삐지고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시험 드는 거 보면 이거 저 인간 언제 인간 되려나 싶기도 해요. 근데 큰 일을 당하면 오히려 담대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괜찮다고 그러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저를 위로해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내가 이런 요셉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요셉들이 인생에 큰 상처들이 있지만 그 상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인생을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위로하고 있는 요셉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가득 차 있구나. 이걸 보면서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강복교회 성도라는 것이, 강복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워. 이런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니.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자로 부름받았어요. 잊지 마. 우리는 자꾸만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아파트 살고 좋은 차도 탈고, 그죠? 이런 것들로 너도 열심히 해봐,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런 것들로 위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 돈 몇 푼 쥐어주면서 그래 이거 갖고 힘을 내, 이렇게 위로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위로자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정말 상처가 깊고
정말 밑바닥 인생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어. 하나님을 완벽히 신뢰함으로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그 위로자로 세워주셨다. 이사야 58장 12절의 약속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게 요셉이에요. 요셉 봐, 내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너희도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잘 믿고 따라와라. 이게 요셉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옆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위로해 볼까요? 서로. 당신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 위로해 볼까요? 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있습니다. 또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진정한 위로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너무 기니까 또 외우지도 못해요. 주여, 또 이럴 때는 주여 왜 이런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가끔 이럴 때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여러분, 우리 한 주 동안 이게 참 모두가 이게 제가 이번 올림픽을 예전처럼 관심도가 있지 않아서 이렇게 주요 경기만 보게 되지, 예전에 올림픽 하면 밤새도록, 물론 뭐 이렇게 먼 나라에서 하면은 시차가 나니까 그랬지만, 근데 제가 어제 우리 야구 대표팀이 졌어요. 4등을 했다고요. 그래서 동메달을 못 땄어요.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껌 씹었다고 욕하고, 웃었다고 욕하고. 아니, 전 그래도 나라를 대표해서 거기 나갔다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제일 잘해서 나간 거잖아요. 못했다고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 예민해져 있는 거야.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너무 예민해져 있어. 막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질 못해. 여유가 없어, 여유가. 그죠?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위로자로 서요. 다시 얘기하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부르신 게 아니라 위로자로 부르셨어. 그리고 요셉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위로자로 지금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은 우리를 완벽한 위로자로 세우시는 그 완벽한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특별히 여러분 위로자의 명패를 붙이세요. 여기다가 제가 파드릴까요? 그래서 자석으로 이렇게 붙이면 되거든요. 위로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이 로자예요. 성이 위로. 마음의 명찰을 붙이시고, 여러분 직장 가셔서 마음 먹고 가세요. 위로하러 가야겠다. 가정에 들어가실 때도 위로하러 가야겠다.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위로하러 가요. 교회 오실 때에도 내가 위로하러 가야겠다. 명찰을 딱 하고 가세요. 알겠죠?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완벽한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더 나아가 평생토록 황폐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위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